오늘 144쪽의 교회 권한의 형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권한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전체에 위임하셨다. 이게 중요하죠. 교회의 어느 개인에게 한 게 아니에요. 교황에게 했다. 그럼 교황이 교회 전체 그리스도의 지상적 권한을 다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황의 권세는 무시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없어요. 그래갖고 교회 전체에 주었다. 그래서 전체에 주어진 교회에 위임하신 그 권한을 어떻게 교회가 행사하는가? 그럴 때 우리는 앞서 배웠습니다. 교인들이 직원을 세우는 선거를 통해서 직원을 세우고 세워진 직원이 그리스도의 권한을 정해진 질서에 따라서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5쪽에 따라서 교회 직원은 혼동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교인들을 통하여 세워졌지만 교인들에 대해서 권한의 행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법도에 어긋나면 안 되고 회중이 원한다 하여 따라가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것은 그 권한의 가치와 무게는 그리스도의 법도에 일치하는가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법도를 어긋나게 하면서 할 때는 그 권한과 권위와 무게가 문제시되는 것이 되어집니다. 145쪽에 그럼 이제 우리가 더 질문을 좀 한번 해보십시다. 어떤 방식으로 교회 권한이 행사됩니까? 첫 번째, 질서의 권한과 재판의 권한이 있다. 이 두 가지 성격을 규명해봤어요. 교회 권한은 여러 직원들에서 행하는데 첫 번째 문장은 교회 직원 개인에 의해서 행사된다는 말은 뭐냐면 기관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교회 직원이 맡은 소임을 다하면서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에 의한다는 말이 임의로라고 오해를 되진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인용되어진 PC 장로교 헌법에 의하면 교회 권한은 영적인 두 가지 측면이 나는데 하나는 내용을 보면 복음 전파, 성례 집행, 그릇된 자를 책망하는 일, 병든 자 신방, 역경에 처하는 자의 위로, 이런 것들은 다 질서에 속하는 권한들이다. 교회를 유지시키는 권한이에요. 질서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 기능을 유지해 가기 위하여 필요로 되는 권한들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재판의 형식에 따라 교회 치리회에서 행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내용을 살펴보죠. 146조 질서의 권한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파워 오브 오더, 이게 직제의 권한 또는 질서의 권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위에 셋째 줄과 넷째 줄은 앞서 인용한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질서의 권한들은 맡겨진 책임에 따라서 교회 직원들이 각각 행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직원의 자격으로 필요한 내용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중간 단락 보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 권한이 있습니다. 재판의 권한은 치리회를 통해서 교회 직원의 단체적인 결의에서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교회 직원이 모여서 정해진 법에 따라 단체적인 결의에 의해서만 행할 수 있는 권한은 재판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이제 질서의 권한인 것은 교회 기능을 행하는 직원에게 맡겨진 개별적으로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서로 다르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146쪽 밑에 넷째 줄 직원들의 모임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행사된다. 모임 없이 개별적으로 못해요. 재판을 목사가 개인이 못하는 것이고 장로가 개인이 못하는 것입니다. 노회원이라서 노회가 개인이 못하고 당회, 노회, 총회, 치리회인데 이 회의 전체적인 단체적 결의에 의해서 판단 내리고 또 행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맨 밑에 줄 교회들이 다수의 장로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이제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럼 재판의 권한에 속한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147조 셋째 줄에 심판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 심판은 개인적으로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뭐냐면 예컨대 심판에 해당되는 내용을 저주한다 또는 판단한다. 목사 개인이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못하고 너는 출교다. 이거 목사 개인이 못합니다. 이런 거 이제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잘못된 일이죠. 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께 부르신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영혼이기 때문에 신자로서 하나의 신자로 서 있는 목사나 교인이나 또는 장로나 또는 집사나 어떤 직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다 똑같은 한 명의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신분적 위치 안에서 맡겨진 직무의 차이가 있는데 직무 행사가 굉장히 합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질서에 따라서. 그래서 임의로 목사가 어느 한 교인에 대해서 출교 이렇게 이건 월권적 행사죠. 월권적 행사는 이제 잘못된 이고 악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항상 그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7일의 기관적인 활동을 통해서 적절히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독단적인 임의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사실 캐톨릭도 그렇게 안 해요. 사실 캐톨릭도 교황권 안에서 집중돼 있고 주교단이 있지만 치리 문제에서는 아주 신중하거든요. 임의로 개인적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47조 위에서 이제 7째 줄 가게 되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이 사례를 들었어요. 복음이 변질돼서 거짓 복음들이 교회 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졌죠. 사도행전 15장에 몰린 예루살렘 총회는요, 지금 장로교 보게 되면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보편 교회 전체를 모으는 총회적 성격이 있고, 동시에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안에 있는 노회적 성격도 같이 있어요. 근데 물론 15장은 총회 성격이면서도 지역별로 단위별로 모인 노회적 성격을 또 같이 갖고 있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총회는 그때 동노회였거든요. 노회, 지금 말하면 동노회, 노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전체 보편교를 대표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 장로교도 처음엔 노회 하나가 생겼어요. 동노회, 홀로 있는 노회가 있는데 그게 한국 장로교를 대표했어요. 그러니까 노회 형태이면서 전국적인, 다른 데는 이제 지역 노회가 형성되기 전에 하나의 노회가 있으면서 그게 전체 장로교를 대표해야 될 때 노회이면서 총회 성격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도 그와 같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의 지역 단위 장로들의 연합 모임이 있고 또 에베소 교회, 또 로마에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노예가 있어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에베소에 있는 여러 교회들. 그때 이제 교회들은 뭐냐면 회집의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교회라는 게 회집의 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처치, 영어로 말하면 교회, 처치라고 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컨그리게이션이에요. 컨그리게이션, 즉 회집한 한 단위들이에요. 그래서 당시는 우리는 보편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지역별로 또는 시간에 따라서 모이는 회집의 일정한 무리들이 있는 거죠. 이게 컨그리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여 있는 우리가 로컬 처치, 지역 교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단독으로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예배소에 여러 컨그리게이션이 있는 거죠. 회집의 여러 유형들이 있는 거죠. 20명, 30명, 50명 또는 좀 큰 여러 집에서 모이니까 그렇게 여러 개가 있고, 또 그렇게 되니까 그 각각 모이는 회집의 단위별로 의사결정해야 될 일이 있고 전체로 묶여져야 되니까 거기서 노예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단위별로 이렇게 모이는 컨그리게이션이 오늘날 지교회와 같다. 노예 형태가 되어지고 전체가 다 모이면 총회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다 질서 있게 모여서 단체적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도대체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모세 율법에 따라 지태용은 유대인들의 관습의 문제를
구원과 관련하여 평가해서 지키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구원과 관련 없는 것이므로 이방인들에게 의무를 주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당대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모이게 하셨죠. 모이게 하셔서 복음이 변질되어 교회에 퍼지고 있다니까 사도들이 생존 시에도 이미 이 이단적 가르침들이 막 준동해서 사도들이 교리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이단적 혼란은 예상될 만한 일이죠. 그래서 141쪽 밑에 셋째 줄, 하나의 말씀과 행위에 비추어 이 문제를 판단하려고 기준 제시가 되어 있었죠. 어떻게 판단하느냐? 오직 말씀이에요. 성경의 교훈에 일치되는가를 판단하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치리회로 치리회가 심판을 행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148쪽 넘어가서 목회적이고 선언적이다. 이제 이것은 뭐냐면 교회의 권한은 목회적이고 선언적이다. 이게 목회적이라 했는데 미니스터 섬김이란 것이죠. 섬김. 목적을 받들어 이루기 위하여 행하는 섬김적 요소가 있고 또 선포적인 요소가 있다. 이제 선언적이라 이런 것이에요. 뭐냐? 토마스 팩의 인용을 한번 볼까요? 인용 부분. 목회적이면서 선언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교회의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나라의 법령집인 그분의 말씀, 성경 속에서 계시되어진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선언하고 실행하는 종의 섬김의 권한, 이것이 섬김의 권한입니다. 중요한 것은 입법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입법 권한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교회법을 못 세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총회 헌법, 노회법에 의하면 또는 우리 교회 정관에 따르면 이게 다 법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왜 입법권이 없다 그러냐? 그러면 근원적인 입법권이 다 말씀에 이미 돼 있는 거예요. 헌법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게 가장 모법이에요. 근데 거기서 추론화에 끌어내 실행 규칙들을 만들면서 총회 규칙이 있고 노회 규칙이 있고 개교의 규칙이 있을 뿐이지 이것들을 임의로 입법을 못 세운다는 거예요. 임의로 입법권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우리가 임의로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입법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면 제한적 입법권이에요. 실행 규칙을 세워 다시 말하면 헌법에 일치되는 것으로 끌어내는 것으로서의 실행적이니까 이것은 섬김에 사실 속해요. 섬김에.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의 입법권이 아니죠. 이거 필요에 따라 우리가 만듭시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헌법이 있으면 헌법 안에서 일치된 걸 봐야 되고 만약 헌법 어긋나고 꼭 필요하면 헌법 자체를 바꿔서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는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거 바꿔야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 성경 말씀이 이런데 성경을 좀 바꿔야지. 이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 입법권의 권한은 우리에게는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가 되고 하나님께서 신앙이나 예배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거슬리거나 떠난 사람들의 교리와 계명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법이 주어져 있고 돼 있다. 그래서 149쪽 교회 직분과 치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할 권위만 위임받았고 그 외의 것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할 권위만 위임받았다. 이게 강요받고 있는 거죠. 일종의 제한이죠.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서 임의로 할 수 있어야 자유로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데 진술은 거꾸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시행할 권위 아래 있어서 그것에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면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참된 자유는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을 벗어난 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닌 거예요. 이게 방자한 것이죠. 그래서 법도에 어긋난 거죠. 사실 우리가 마음의 욕정대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자유가 아니잖아요. 어긋나는 것과 똑같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법도에 따라 움직일 때 가장 자유로운 것이 되어집니다. 이제 마귀는 그것이 자유롭지 않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음성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령 따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렇게 네 자유가 억압됐냐? 자유롭게 따먹어. 벌 없어. 너 죽는다고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참된 자유를 임의로 행하도록 미혹해 끌어당기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양, 그리고 그거에 따른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양, 네 자유니까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게 이제 마귀의 유혹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현대인의 자유 개념성은 항상 그래요. 현대 자유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이거 지켜야 한다. 그걸 억압으로 보는 게 현대인의 자유 개념이에요. 이 자유 개념을 우리가 성경적 자유 개념이 아닙니다. 죄죠. 죄는 자유가 아닙니다. 죄는 자유를 침해합니다. 149쪽에 그래서 그럼 재판의 권한은 누가 행사하느냐? 이 7현 장로들이 행사한다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더욱 다시 말하지만 입법적인 기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뜻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은 기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용 부분 볼까요? 그 중간에 알렉산더 해밀턴에 나와 있는 기록 내용. 7위에는 법의 정신을 선포해야 한다. 이 법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따라서 7위가 심판 대신에 누군가의 의지를 행사도 배치된다면 그것은 입법기구가 누려야 될 기쁨을 가르치는 것 같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할당된 범주를 넘었을 때 목적을 범하게 된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150쪽 인용 그 다음 줄에 보게 되면 교회 모든 권한은 따라서 교회의 전체가 행사되든 대표적 행사든 간에 근본적으로 목회적이고 선언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넘어간 151쪽에 교회 치료에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권한은 그런데 150쪽에 중요한 문제가 있네요. 위에서 셋째 줄 인용 부분 그 셋째 줄 보게 되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으신 사안 요거에 대해서는 권한을 받고 있잖아요. 뭘 말해야 될지 권위를 받고 있지 않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거 때에 세속정부의 공직 부처에 일할 특별한 후보를 누구를 뽑을 거냐 하는 부분에서 교회는 말할 권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시민적 자유 안에서 교인이 개별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교회의 기관의 이름으로 치료의 이름으로 어느 후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벗어난 일이에요.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어느 신문에 자꾸 매스컴 오르르 내려가는 어떤 분이 이제 교인을 동원해서 이제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 신앙의 활동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사실 정치 활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의 이름으로 해가는 정치 활동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활동하고 싶으면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자신이 정치인 개인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뜻을 알리고 세력을 모으고 하여 그 정치인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교회 기관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기에 제한되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양한 인간사의 복잡한 변수와 여러 상황 속에서 절대의를 표현할 하나의 정책, 하나의 개인에게 이렇게 집약되거나 국한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말은 이런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사회적 선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이 무엇인가를 살펴 그것을 지지하는 자를 선택하도록 기도하고 나가는 것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라는 정도의 시민적 책임을 신앙 안에서 교인들이 가져야 될 것을 언급하는 선언 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정당 지지, 후보 지지 이걸 우리는 말 못해요. 못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요,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겠다. 공화당이 이제 성경적 어느 가치에 맞다. 근데 이제 낙태를 반대한다. 근데 민주당은 낙태를 찬성하고 있다. 미국의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공화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이제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한 가지 잣대가 유일한 판단일 때는 그런 게 맞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 때라도 교회 이름을 하는 것이 옳으냐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교회를 그거 안 돼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돼 다스리는 그때가 되질 땐 주의 뜻이 바로 이렇게 실현되어지는 이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이전에 지금에는 그게 어느 인간을 통해서 그렇게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될 수가 없어요. 하고자 하면 큰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이제 그 하나의 가치로 공화당이라는 정당을 미국 어느 교회나 기관 또는 총회가 지지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우선 교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선다는 금방 말했던 문제가 생기고요. 교회 권한은 성경이 기록되어진 말씀에 따라 전파하는 일인데 그때에 가령 낙태라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는 옳다 그르다를 선포할 수는 있을 때 그걸 하나를 들어서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는 걸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 그러니까 판단해야 될 도덕적 가치와 성경이 주고 있는 교훈을 가르치는 것과 그것 때문에 어느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 어느 개인 이제 후보자를 지지한다 말아야 한다를 교회 이름으로 넘어가는 것은 별개는 거예요. 다른 거란 얘기죠. 다른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서요. 이제 예컨대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교인들은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문제가 교인들 개인별로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되어져요. 이제 교인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기 놓인 자리 안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여 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나와 있는데 150쪽에 중간에 보게 되면 예를 들면 교회는 세속정부 공식부처 일할 특별한 후보를 지지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교회는 세속정부에 대한 원리들을 선포할 따름이다. 이제 교회는 정부 입법부에 미결인 채로 남아있는 특별법안, 예를 들어 낙태에 관한 법안이 있다. 그러면 그 법안을 교회 이름으로 지지하면 안 된다. 낙태 금지에 관한 법. 오히려 낙태에 관한 법안을 지지하면 안 돼요. 교회 이름으로. 오히려 여섯째 계명을 선포해야 한다. 그랬죠. 그리고 교회는 이 법안 혹은 다른 법안에 관해서 그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법안의 성격이 교회의 원리에 따라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라는 사실에 대한 내용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넘어가서 152쪽 밑에 셋째 줄. 그런데 한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사람을 생각해보자. 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낙태가 제6계명을 어기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신자일 수 있고요. 신자가 아닐 수 어떤지 모르겠어요. 낙태 금지 법안은 이제 지지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개인의 선택이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이에 대한 특별법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가 생각하기에 그의 법안이 미국의 헌법에 위배되니까 낙태 금지 법안 자체는 미국 헌법의 원리와 정신에 이게 맞는가? 라는 또 다른 이유가 생기고 또 국가가 재정상 여러 이유 때문에 그 낙태 금지 법안을 지지하기가 좀 어렵겠다. 라는 이제 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여러 복합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그 법안이 또는 혹시 금지를 시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낙태 금지 법안이 낙태를 금지시키는 효과를 못 가져올 것이다. 따라 다른 방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분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실현시키는 방법 속에서 낙태 금지 법안의 특별법을 반대하는 결정을 어느 국회의원이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예를 든 건데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시의회가 교회 한계를 위반하여 권한밖에 어떤 문제된 의사표명을 하게 되면 이 신자가 판단해야 양심을 결국은 묶어버리게 된다. 그거죠. 제한시켜버린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그 그리스도인 국회의원이 입법부에 상정된 법안을 숙고하고 논쟁하고 투표하도 그를 부르신 그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국회의원으로서 그 활동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가 교회 안에서 장로로 활동할 때는 이 문제는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장로로서는 그의 뜻은 명확해요. 그런데 치료회가 정치적 사회활동 안에서 해나가는 일을 이것은 옳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고 그러다고 못 박아버리게 되면 그 신자가 사회활동하는 양심의 문제에 또 판단의 문제에 제한을 두는 문제가 생겨서 방해를 오히려 받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된다. 이 권한의 이제 그 책임 분한과 권한 안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죠. 교인은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를 사회법상에 실현시킴에 있어서 훨씬 복잡한 상황 안에서 그것을 풀어가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전부 다 신자면 더 쉬워지는 거죠. 신자의 교회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이 이제 하나가 딱 되어져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는 하나의 말씀에 따라 사회법, 시민법이 이루어졌어요. 시민법과 말씀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는 거죠. 돌로 쳐 죽이는 게 있었죠. 근데 이제 가령 이제 우상 숭배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이게 이제 그 교회에서 뭘 의미하죠? 우상 숭배자는 내쫓는 거죠. 회개치 않으면. 이분이 이제 이 상을 갖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발의를 하는 거죠. 우상 숭배자는 우리 시민법에 의해서 감옥에 가둬야 한다. 또는 시민법에 의해서 투표권을 뺏어야 한다. 이렇게 발의를 했다 쳐봐요. 이게 그러면 자기의 신앙 안에서의 활동을 사회적으로 적용을 시켰는데,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은 그 적용을 해나가는 사회 공론의 공공의 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 차이를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의 장에서 논의할 부분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자기는 개인적인 신앙적으로는 장로인데 공공의 장에서는 국회의원으로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어떻게 해야 자신의 개인적 신앙적 가치를 실현시키기에 가장 좋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선택적인 여러 단계들이 있을 수 있을 때, 그럴 때에 나오는 판단에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양심의 자유로움을 치료라는 이름으로 딱 억압하게 되면 모순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잘못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2쪽 맨 윗줄에 이렇게 됐죠. 슬프게도 21세기 많은 미국 교회들이 이 원리에서 이탈했다. 이 원리는 뭐냐면 151쪽 밑에 셋째 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정해주신 한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150쪽 넘어가서 그래서 현재 셋째 줄 152의 셋째 줄, 행정부의 정책들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투표를 많은 교회 기구들이 하고 있다. 뜻은 배후에 영적인 선한 동기들이 있지만 성경은 이러한 행동들을 그리스도께서 불성치 않은 것으로 선포한다. 교회 정해진 범주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일과 그 다음에 실제 투표할 것을 막는 일에 대한 교회 치리의적 결의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치리의적 결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결정을 내버리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대한예수 장로회 합신 총회가 A라는 법안에서 이건 동성애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 법안에 의해서 총회 산하 모든 교인은 이 입법에 대해서 반대 투표를 던져야 합니다라고 총회 결의를 내려가지고 이것에 어긋날 경우 우리는 총회적으로 치리를 해야 한다라는 식의 선포를 결의를 해버리게 되면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총회까지 노력은 어디까지냐면 이것이 이제 잘못된 법안이요 미칠 악영향과 하나님의 법대 어긋나므로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는 선언적인 가르침을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가르쳐서 그래서 교인들이 각각의 시민의 장 안에서 공부의 장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신자로서 가질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까지를 힘써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렵긴 해요. 너무나 예컨대 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 행정 공권력이.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문제가 나오죠. 그때는 뭐 저항을 해야죠.
저항을 해야 하는데 그 저항을 위한 어떤 방법이겠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저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정치 저항할 때 그럼 어떻게 효과적이냐? 기독교 대한예수 장로회 전체 한국교회가 다 연합해서 집단적으로 해야 한다. 그게 힘이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전략적으로 나오게 된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현실적인 그 의사 표현의 행사와 정치적인 힘을 모으고 과시하는 것과 또 실질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의 그 방안의 선산 속에서 우리는 늘 원리와 실제 사이 속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대개는 이제 사안의 심각성이 커질수록 행동적으로 나가게 되고요. 조금 시간을 두고 토론할 수 있겠다 싶으면 행동이 덜 나오게 되고 이런 식의 형태가 되어지죠. 그러나 지금 이제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 것과 의사 표시를 해야 할 의무를 치료회 회원들에게 주어지는 것과 이 두 개의 선상 속에서 이렇게 잘 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내용 속에 교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2쪽 둘째 중간에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예배에 있어서 말씀을 거스르거나 떠난 사람들의 교리와 계명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주셨다. 백성을 자유롭게 하셨다. 그래서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서는 양심이 묶이게 되고 정해진 경계 안에서는 양심이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 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법안이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어 낙태를 이제 금지하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가 잘한 일이죠. 어떤 법안을 이제 잘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치료적인 법안을 낙태 금지법이 있는데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낙태 금지법을 지지하여 통과시켰어요. 잘한 것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로서 단체적으로 그리고 활발한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질문 앞에 있을 때 예를 아까 든 겁니다. 한 국회의원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어떨 것인가? 그럼 이제 국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를 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153쪽에 문제는 뭐냐면 다섯째 줄 교회 한계를 위반하여 권한받기 어떤 문제에 관해 의사표명을 함으로써 이 신자의 양심을 묶었다. 이제 권한받기의 어떤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 구체적인 A 법안에 대한 결정권에 대한 옳고 그름을 교회가 치료의 이름으로 발표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선고를 해라 마라. 그건 지지해야 옳다, 지지하면 틀렸다. 이제 그런 거죠. 낙태 금지 법안을 반대하면 신앙인이 아니다라든가 치료의 회원으로서의 결의를 해서 그 신자의 판단의 양심을 이제 묶어버리는 일들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입법부에 상정된 법안을 숙고하고 논의하고 투표하도록 그에게 기회와 권한과 은사를 주신 것이지 장로로서 그렇게 하도록 부르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치료에는 결국 상경적 한계 안에 있어서 신자의 양심의 자리에 끼어드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현실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치료에는 오직 성경에 그리스도 뜻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것, 요 선포를 하는 것에 활동하는 게 우리 책임이죠. 동성애는 그리스도의 뜻에 어긋납니다. 이거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라는 국회의원이 이제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볼 때 성경 그리스도에 어긋나는 어떤 법안인데도 그분이 국회의원으로서 그거를 찬성을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여 단죄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럼 그 사람은 첫째 그리스도인인데 연약하여 그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뜻에 어긋나는 일을 또 다른 요소들이 많아서 그 법안 자체는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법안이지만 제가 반대한 이유는 그 법이 통과돼도 그리스도에서 버금나는 그 금지 내용을 실현시키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이 좋기 때문에 여러 요소를 생각할 때 저는 그 금지 법안에 반대를 하고, 그러나 이렇게 합니다라는 자기의 역할에 고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분의 활동에 대하여 교회가 치리의 이름으로 이렇게 판단하여 이렇게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그거대로 놔둬야 되는 거죠. 결국 이제 교회는 헌법적 어떤 정책적 입법안을 교회 이름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총회가 이런 법을 만드시오, 또 이런 법안 만들면 안 돼요 라고 교회 자체가 발의를 하거나 또는 여러 의지를 모아서 이렇게 법안을 내도록 하는 일에 실제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일들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당시 문화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노예제도라든가 밑에서 이제 153점 밑에서 세 줄 보게 되면 경제적 불평등, 이민정책, 이런 다른 어떤 사회와 정책 관심사, 이 보편적 그 가치 안에서 우리가 선히 바라보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성경이 그거를 정책적인 측면에서 관심사에서 어떤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말을 안 해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사함의 은혜와 그 용서에 대한 이 복음적 선포만을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이 좀 답답하죠. 그래서 보수적 교회 신앙을 믿는 교회는 답답하게 보이는 거예요. 맨 그 얘기만 하고 있고 사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회 참여적인 뭘 해야 되는데 왜 말을 안 하는가, 이게 너무너무 답답해 보여서 된 거죠. 왜냐하면 교인들 입장에서는 교회라는 기관의 힘을 통해서 뭔가를 대사회적 영향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 너무너무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죠.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혁명을 안 하셨을까? 그 마음 충분히 아실 텐데 왜 안 하셨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사실 교회의 한계예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교회의 한계예요. 이게 답답하면 교회 바깥의 기관을 들어가야 돼요. 교회를 바꿔서 하면 어떨까? 그렇게 안 되겠어요. 성경적으로 아무리 봐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예요. 이게 만일 사회의 변화와 혁명이라든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 그걸 할 수 있는 사회의 다른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예요. 제가 교회는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4쪽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 번째 단락, 이 모든 것의 의미는 개인 그리스도의 삶의 상당한 부분이 공적인 면과 차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윗단락 보세요. 사도들은 모든 일터와 시민생활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동일한 표준에 대하여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 가르쳐 나갑니다. 교인들과 다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54쪽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 그리스도인이 사회나 혹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뒤로 물러서 난 모른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교인들은 면밀한 관심을 갖고 같이 살아가는 이 공동사회 안에서 공적 영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계속 고민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 노력을 해가는 일을 하지만 치리회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치리회가 하는 일은 한계가 있다. 치리회는 그리스도 뜻을 선포하는 데 있다. 그 선포된 그리스도 뜻을 따라 교인들이 개개인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정치, 공적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계가 뭐냐? 정당 지지 안 한다는 거고요. 개인 후보 지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그리스도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서 그 정책과 그리스도 뜻과에 대한 판단을 교인들 개개인이 할 수 있도록 돕는 일까지 하는 거죠. 돕는 일이라는 것은 그걸 돕는 것보다는 뜻 선포 자체가 결과적으로 돕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에서 그리스도 뜻을 배웠어요.
그리고 영국적 여행에 가서 어떤 법안이나 어떤 사태가 벌어져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배운 바대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해 나갈 거예요. 그때 그 양심에 따라 판단이 명확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복합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정치 활동하는 거죠. 시민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 돌아와서 우리가 배움이 있는 거죠. 이런 영의가 소위 양심의 문제라는 부분에 있었다.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교회 치료의 활동에 한계가 있다. 또 목사의 권한과 또 장로들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느냐라는 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 개인이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을 전 절대 여러분 앞에 말 못합니다. 해서는 안 되고 또 화를 내서도 안 되고요. 또 우울해서도 안 되고요. 제가 원하는 후보가 안 됐다 해서 낙심해서 안 되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러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이 강단의 제 권한 밖의 일인 거죠. 사실은 뭐 목사 좋잖아요. 여러 교인들이 모였으니까 대중 모아놓고 막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대중한테 막 말하면 영향력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기회가 좋죠. 근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 여러분 따라오시겠어요?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면 다 들으시겠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제가 정치 견해 말해보세요. 당장 갈라져요. 산산 다 쪼개져요. 주께서 모으신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거죠. 죄예요, 죄. 아니면 이 정치 이데올로기나 이념으로 묶어버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미 치리의 권한의 한계를 훌쩍 넘어서는 것이죠. 이것도 악한 것이죠.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